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인도받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 메시지를 받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또 우리가 성탄절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22년 조금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도 있고 응답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2022년 한 해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바로 개인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교회의 정체성, 우리 인생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정말 교회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하냐? 이 언약을 우리는 오늘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유를 가지고 새해에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잡을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죠. 전도자인 나의 정체성,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정말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는 교회의 정체성, 이걸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요. 불신자들은 선하면, 착하면 복을 받는다. 열심히 하면 하늘이 돕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선한 행위, 열심, 그것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가지면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여러분이 예수 믿는 행복, 그것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얻고 세계 복음화의 결론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거기에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 진짜 신앙생활의 축복, 이것을 두고 한 해를 정말로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사람들이 무엇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지요. 또 구원받은 많은 신자들이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하고 않는 건 다르잖아요. 불신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 성공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신자가 성령 인도를 안 받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대를 잘 보면 돼요.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머리를 잘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그 꼭 필요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것,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유일한 것으로 만들면요, 세계에서 최고하는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딱 오니까 거기에 백신 만든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성령 인도 받지 않는 불신자도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되느냐? 최고의 부자도 되고요. 그것으로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성공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성공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지. 조건이 같고 환경이 같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해요. 대통령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인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 속에 있다면,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그래도 성공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불신자와 달라요. 신분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뭘 바꿔야 되느냐?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심지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기준이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응답과 무응답을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도 갔습니다. 망했는데 그것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인생은 그래서 성공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 사실은 더 이상 성공할 게 없어요. 교회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아주 멋있는 큰 건물을 짓는 교회, 교회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종교적 부흥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업하던 분인데 개척을 하는데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부교육계를 한 10명 이상 뒀어요. 그리고 책임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뭘 하느냐? 유명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계속 어떤 특별 프로그램을 해요. 모입니다. 저는 교회의 모습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른 교회의 부흥은 뭐냐?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답과 힘을 얻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가 뭔지를 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내게 유익한 일이 생기면 성령 인도라고 해요. 심지어 교회들이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가 깨어졌어요. 그 성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나온 그 성도들이 한꺼번에 어떤 교회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 교회 목사님은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보이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가 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의 기준, 여러분이 오늘 성령 인도가 뭐냐?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도 받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성령 인도를 받지 않는데 명예와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마귀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듣기 싫은데, 듣기 거북한 말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어진다면요, 지금까지 우리의 평생에 어떻게 살아왔던 여러분은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과 손해를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학교를 선택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취직이 잘 될까? 뭐가 유망할까? 무엇을 하면 돈을 잘 벌까? 그게 기준이에요. 너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돈이 기준입니다. 그 앞에 비겁해요. 배신하기도 하고, 그 앞에 심지어는 인륜도 저버리고 폐륜도 일어나고. 뭐냐? 그 기준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게 기준이다 보니까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에요. 심지어는 원수를 갖기 위해서 생명 겁니다. 너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앞뒤를 살피지도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런데요, 우리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체험은 위험한 겁니다. 왜냐? 신비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의 기준을 두어야 돼요. 그 객관적 사실이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유일한 우리 인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나를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데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될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세요. 뭘 말합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것, 자기의 기분,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했다가, 뭔가 힘들면 안 했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귀가 얇아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이거 하면 잘 된다더라. 이거 하면 좋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전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환경과 현실과 형편에 응답을 받습니다. 형편 때문에 나는 못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서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이 기준으로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그 결론이 실패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꼭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이유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 받을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뭐냐? 그래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에 여러분 아시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누가 보아도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성공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의 결론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걸 못 보니까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거리서도의 눈으로 라야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 예배에 성공하고 언약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생각과 체질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요.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결국 내 것이 기준입니다. 결국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잠언 16장 9절에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왜 내 계획은 안 이루어질까? 왜 내 생각대로 안 될까? 왜 그럴까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랬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른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참으로 바른 은혜 받은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요, 알았어요. 이게 바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될까요? 그게 내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면 돼요. 다윗이 그 고백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캄캄한 밤을 갈 때에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아무리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내 생각과 틀려도 가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이 서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으면 돼요. 내게 중요한 일이 생기고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증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 즐거움을 정말 누리는 그런 우리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보면 바울은 대사도요. 로마를 복음한 전도자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큰 사역을 한 사람.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로마 복음화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이룬 것은 철저히 우리가 알지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은 결과가 로마 복음. 그래서 성령 인도는 다시 말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그거였어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다.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군대를 키우고 군사훈련을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말할 수 있는 비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다른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참고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위에 있다. 그걸 알면 돼요. 세상 풍속, 세상의 흐름, 그건요, 참고하면 돼요. 바울과 그 팀이 중요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언약을 깨닫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선교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리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방향을 잡고 가요.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요? 복음 전하러 가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문이 막혔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막히냐? 고집 부리잖아요. 문을 부수려고 하고 문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문이 막힌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니, 말씀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데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시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라고 하는 시간표를 미루시는구나. 뭐요? 지금 바울과 그 팀의 계획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막혀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의 방향,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인도예요. 마게도냐는 로마로 가는 길목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전도와 선교를 두고 2, 3, 7, 5천 종족을 두고 후대 복음화를 두고 그런데 뭐가 막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가 뭔지를 여러분 잘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데요, 마게도냐가 복음이 시작돼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게 전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지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거됐어요. 만약에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했더라면 내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문이 막히지? 나는 끝까지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갔다면, 억지로 갔다면 아마 바울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됐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복음화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령 인도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태원 사건 참사라고도 하고 희생이라고 하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이 없잖아요. 그 약한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게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는 이거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면 되느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내게 각인이 되는 것, 체질이 되는 것,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바울이 조금 처음에는 고집을 좀 부렸어요. 문이 막혔는데 어디로 가요? 곧바로 성령 인도는 아니잖아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어떻게 하면 아시아로 갈까?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되었을 때 가능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거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애를 쓰는데 맞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령 인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문이 다 막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성령 인도받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원래 아시아에 복음 전할 마음과 계획이 있었어요. 막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걸 보고 바울이 하는 반응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곧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그 계획을 버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많고 내 생각도 틀린 건 아니고 뭐 말할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성령 인도가요, 쉬운 거예요. 왜냐?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기준을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이 기준을 두고 여러분이 판단과 선택을 하면, 이유를 가지면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신자,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이유가 될 때 하나님은 필요한 환경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언약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언약 안에서 참된 답을 얻는데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알아들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언약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진짜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이미 알지요. 이미 하나님은 아시아의 문을 막아놓고 빌립보라는 지역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과 그의 권속들을 준비해 놨어요.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지. 우리가 2023년에는 성령의 인도는 이런 것이다. 진짜 맛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단 메시지, 큰 흐름을 가지고 큰 시간표를 보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보면서 가면 돼요. 그게 사정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신 게 있어요. 뭐지요? 훈련입니다. 그 중에 특히 4대 훈련, 그 중에 하나가 어제 그저께 있었던 산업인 대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 훈련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성, 그리고 세계와 미래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과 삶을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가 되도록,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찾는 우리 한 해로 보냈잖아요. 내가 누군지, 이 시대의 언약의 사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언약을 붙잡고 2003년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도 제목으로 잘 정리하는 한 해로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정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걸음을 성령 인도 속에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사람들에게 날이 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참 복음의 비밀이 깊이 확인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의 걸음 하나하나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일과 삶과 만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언약으로 붙잡고 힘있게 끝까지 마음껏 세계복음화의 정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오늘 언약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을, 그 업을, 그 기능을 주님 축복해 주시되 237 나라 복음의 빛이 비춰질 참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빛의 경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업을, 그들의 일을,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